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6월 6일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양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양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도해. 사랑은 멀어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조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라. 너희는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라고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이제 그만 인정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들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소식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는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린 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할까봐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로부터 듣게 된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실로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갖 조롱과 비방들을 서슴지 않고 내뿜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또한 다시 모른 척 하며 숨기려 하였던 것이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집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심각한 자기 오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어야만 해. 반드시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거야. 와야만 해라고.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였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만큼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주 많이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교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교회에 한번 빠진 적이 없으며 헌금을 몰래 빼돌린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날 연극을 하게 되면 목사님에게 주어졌던 역할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르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특히 남들이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들이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친구들 쳐다보며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들처럼 나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싶다. 근데 나에게는 저들처럼 큰 죄가 없기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남들 하는 만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였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은 남들보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나 정도면 그렇게 큰 회개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아집이었고 심각한 자기 오류였습니다. 목사님은 시간이 지난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였을까요? 바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구나. 나는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에 못 갈 정도로 죄인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모두 노트에 쓴다라면 몇 권이 나올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된 마음들의 그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다라면 과연 여전히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떠한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이란 곳을 만들 리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란 곳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언젠가는 모두 천국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며 지옥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는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려져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라고 묻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맘 편히 살다가 지옥까지 뭐라고 쉽게 지옥 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그리고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한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천국과 지옥 또한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디 가게 되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규칙을 누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규칙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이기에 우리는 이 규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규칙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뭐였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누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구원자가 오직 누구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는 수많은 구원의 방식들이 있고 구원자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불교에는 참선을 통하여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구원한다 말합니다. 이슬람의 같은 경우에는 알라라는 신이 자신을 구원한다 여기며 내가 얼마나 알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였는가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 말합니다. 또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는가를 통하여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결정되어진다 합니다. 즉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구원의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통로이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와 예수님의 공동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이자 구원의 사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이며 믿음이라는 사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통로, 믿음의 사다리인 그 구원의 통로, 구원의 사다리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통로이자 구원의 사다리는 우리 측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자녀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 혹시 다들 하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미쳐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리,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받은 성적도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 모은 돈 또한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간 직장 또한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나의 부모도 나의 친구도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그만 너희 아집과 고집과 자기 오류에서 벗어나 너희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솔직히 내가 모르고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았노라라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앙함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바른 인정과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정함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나누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나누며 같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오늘도 죄인입니다. 거룩한 주 보혈 지금 의지합니다. 나를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온 맘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오늘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오늘도 죄인입니다. 거룩한 주 보혈 지금 의지합니다. 나를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한 주 보혈, 거룩한 주 보혈 지금 의지합니다. 나를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한 주 보혈, 거룩한 주 보혈 지금 의지합니다. 나를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데 정말로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그 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 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인정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오늘도 죄인입니다. 거룩한 주 보혈 지금 의지합니다. 나를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거룩한 성령에 불로 태워주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한 주보혈 거룩한 주 보혈 지금 의지합니다. 나를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거룩한 성령에 불로 태워주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한 주보혈 거룩한 주 보혈 지금 의지합니다. 나를 덮으시고 씻어주소서. 거룩한 성령에 불로 태워주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임을 고백해 하시고 정말로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정말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하며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또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